신약성경, 헬라어 직역, 스타우로스 준 바이블, 로마서 3장 30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시겠습니다. 에페이펠, 헤이스, 호데오스. 일단 요 커마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페이펠이라는 것은 CS라고 파신교가 나와 있습니다. 즉 접속사인데 S라는 것은 영어로 subordination 해가지고 종속 접속사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신이라 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페이페르 처음 나오는 단어인데요. 에페이라는 단어와 페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페르라는 것은 실로라는 뜻이고요. 영어로는 indeed 하면 되겠습니다. 에페이라는 것은 영어로 since라고 하고요. 한글로는 무엇무엇이므로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헤이스 호데오스인데요. 헤이스라는 것은 하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분 제대로 번역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남성 명사이기 때문에 한 분, 한 자, 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되겠죠. 형용 대명사 C라는 것은 카디널 넘버입니다. 즉 서수가 아니라 기수라는 것이고 주격입니다. 그러니까 헤이스도 주격이고 호데오스도 관사주격 남성 단수, 명사주격 남성 단수입니다. 형용사와 명사의 관계에 있어서 과거에도 문법적인 사항을 말씀드렸지만 관사가 명사에 붙어 있고 형용사가 관사가 없을 경우에는 서술적 용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서술적 용법이라는 것은 관사가 있는 명사를 먼저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형용사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을 형용사의 서술적 용법이다 라고 문법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한 분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실로 페르니까요. 한 분이므로 에페이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이 단어를 잠깐 처음 나왔으니까 보시겠습니다. 에페이 페르 했습니다. 에페이라는 것은 무엇못 이래로 시간을 나타낼 때는 무엇못 이래로 원인일 때는 무엇못이므로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원인을 나타내는 것으로 무엇못이므로 라고 종속 접속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페르는 진실로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로 무엇못이므로 라고 로마서 3장 30절 신약성경 전체에 걸쳐서 여기에 딱 한 군데가 에페이페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호세스입니다. 즉 관계대명사인데요. APR 주격 남성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주격 남성 단수는 호데오스를 대명사로 받은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면 되겠죠. 디카요세이 했습니다. 디카요라고 하는 동사직설법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의롭게 할 것이다 라고 미래를 나타내 주면 되겠죠. 디카요는 뭐 과거에도 나왔던 단어입니다. 의롭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니까 의롭게 할 것이다. 즉 하나님이 의롭게 할 것이다. 누구를 의롭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명사 목적격이 나와 있고요. 또 카이 후에 명사 목적격 두 개로 대등접속사 카이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페리토멘 에크피스티오스 즉 페리토멘 한글은 할례자도 했는데 잘못 번역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여성 단수입니다. 여성이라는 것은 내용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지 사람을 나타내는 성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사 목적격 여성 단수 할례입니다. 근데 그 할례인데 에크라는 것은 무엇무엇에서 나오다라고 출발을 나타내고 원인을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out of 하고 항상 번역을 해야 되고 by는 잘못 번역하였습니다. 말미암아 틀렸습니다. 무엇무엇에서 나오는 것이죠. 어디에서 나오느냐? 피스티오스 즉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의로 했는데요. 의로 하려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역격이 쓰여져야 됩니다. 3장 29절에서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했을 때 명사 역격으로 쓰여지는 것을 봤죠. 여기서는 명사 소유격입니다. 그러니까 전치사 소유격과 연결되어서 믿음에서 나온 할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나온 할례, 그 다음에 카이와 그리고 또는이라고 했는데 역시 잘못 번역하였습니다. 영어는 제대로 and라고 하고 있죠. 아크로뷰스티안 디아테스 피스티우스 했습니다. 아크로뷰스티안은 무할례 여기도 자 했는데 역시
여성 단수입니다. 무할례입니다. 그냥 영어는 uncircumcision 했던 것이죠. 자, 여기서 디아가 드디어 through라고 하는 전치사고 무엇무엇의 통과로 했습니다. 통과하는 것입니다. 쭉 시작부터 완성까지 쭉 어떤 것이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통과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에크는 바이로 했고 디아는 뚜루라고 하면서 한글은 에크도 말미암아 디아도 말미암아 이와 같이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은 헬라어 원문을 중구난방으로 번역하는 자에 따라서 다르게 번역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약 성경은 헬라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를 통해서 원문과 비교하면서 확실하게 번역을 할 수 있어야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가르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아는 이와 같이 통과입니다. 무엇의 통과냐? 마찬가지죠. 테스, 피스티우스였습니다. 테스는 관사 소유격, 피스티우는 명사 소유격이고 디아는 역시 전치사 소유격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통과의 무할례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의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에서 나온 할례와 그 믿음, 즉 그리스도스 예수의 믿음이 나의 시작부터 완성까지 계속 통과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관사를 특별히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통과의 무할례를 의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실로 한 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과 4절에서 6절을 보면 한 하나님이요 모든 삶의 아버지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네 삶의 그 초청의 한 소망 안에서 이 소망은 구원의 소망이요 이 소망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통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름을 받는 것이고 초청을 받는 것입니다. 네 삶의 그 초청의 한 소망 안에서 네 삶 또한 초청받았던 것과 같이 한 몸과 한 영이라 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하는 넷째 날부터 이제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 부르심의 소망이 있고 그 부르심의 소망은 뭐냐? 한 몸이 되는 것이고 한 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하나님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 되어지는 내 몸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내가 귀신의 영, 더러운 영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스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통과로 한 영으로 아버지도 영이시오 그리스도 예수스도 영이시오 마지막 아담인 나는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다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하나님 모든 삶의 아버지를 향하여 감으로 말미암아 한 몸과 이제 한 영으로 일곱째 날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주입니다. 즉 과거에는 사탄 마귀와 참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인식하고 구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주인으로 섬겼던 것이 나의 한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나의 신앙의 상황이었고 나의 믿음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입니다. 즉 이 세례에 관하여서도 물세례, 십자가의 세례,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주중에 또한 수업을 통해서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다. 한 하나님과 모든 삶의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할례를 받은 자나 할례를 받지 않는 자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모든 삶의 아버지는 한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은 모든 삶에 접하여서 모든 삶에 통과하고 모든 네 삶 안에 있는 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과 나는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나의 시작부터 이미 내 삶 안에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였다가 여섯째 날 그리스도 예수스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참 아버지를 알게 되고 참 진리를 알게 되고 거룩한 영을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은 실로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우리가 전에도 살펴보았지만 요한복음 8장 44절을 가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라고 했던 것을 제가 몇 차례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역할을 하던 그 사탄, 마귀, 더러운 영, 그것을 이제 인식하고 구별하게 되면 그 안에, 내 삶 안에 있는 그 아버지를 이제 알게 되는 날이 여섯째 날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은 실로 한 분이시므로 그 하나님께서는 믿음에서 나온 할례와, 즉 나의 믿음에서 나온 할례다 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의 통과의 무할례를 의롭게 할 것이다. 즉 육체로 할례 받은 자와 육체적으로 할례 받지 않은 자 모두 믿음에서 나와서 믿음의 통과로 믿음에 이르러 이제 의롭게 되는 것이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도 이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서 믿음에서 나와서 믿음에 이르고자, 즉 믿음의 통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러 의롭게 되어지는 것을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에서 27절에도 그 율법의 위반자의 할례와 그 율법의 의로운 행동 삶을 보호하는 무할례에 관하여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네가 율법을 실행한다면 할례가 진실로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육체적 할례만을 받은 자들이요 마음의 할례나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로 존재하면서 율법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율법을 실행한다라고 하고 있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만약에 율법을 네가 실행한다면 너가 육체적으로 할례 받은 것이 유익한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가 율법의 위반자라면 그렇습니다. 이들은 육체적 할례만 알았지 율법을 제대로 실행하는 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위반자라면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무할례가 율법의 의로운 행동 삶을 보호한다면, 즉 무할례가 율법의 의로운 행동 삶을 보호하게 되면 또한 무할례가 할례에 이르고자 또 여겨질 것이 아닌가라고 오히려 이 율법을 실행한다라고 하는 육체적 할례를 가진 자들에게 되묻고 있는 것이죠. 27절입니다. 그리고 본성에서 나온 무할례가 그 율법을 완성하며 기록과 할례에게서 통과한 율법의 위반자인 너를 오히려 심판하고 판결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로마서 2장 25절과 27절에 걸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서 나온 할례와 믿음의 통과의 무할례, 이것은 육체적 할례와 육체적 무할례가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믿음의 사랑의 통과만이다 라고 갈라디아서 5장 3절과 3절에서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례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인으로 소환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는 그 율법 전체를 행할 빚진 자이다 라고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살펴본 바 있지만 유대인들이 미츠보트라고 해서 자신들이 구약 성경에서 613가지의 계명들을 추출하여서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였지만 그 율법 전체를 행하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자들은 율법 전체를 행할 빚진 자입니다. 할례를 받았다, 육체적으로 할례 받았다라고 하는 자들은 그렇다라는 것이죠. 4절입니다. 네 삶은 그 그리스도로부터 활동하지 못하게 되었다. 크리스토스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형상이 오히려 활동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네 삶은 누구든지 그 은혜에게서 떨어졌다. 즉 그리스도로부터 활동하게 되었는지는 은혜에게서 떨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삶은 믿음에서 영으로 의의 소망을 간절히 기다린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토스 예수스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 어떤 것도 강하지 않다. 오히려 사랑의 통과로 활동하는 믿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그리스토스 예수스의 사랑의 통과는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그와 함께 육체에 합하여 정과에 올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있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제 그 그리스도스인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활동하게 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은 크리스토스의 할례 안에 믿음의 통과로 십자가와 부활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할례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그 안에서 또한, 즉 크리스토스 안에서 또한 네 삶이 그 크리스토스의 할례 안에서 그 육체의 그 죄삶의 그 몸의 그 벗김 안에서, 즉 육체의 죄의 삶의 몸을 벗는 것이 크리스토스의 참된 할례인 것이죠.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고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지 않는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토스의 할례 안에서 육체의 죄삶의 그 몸의 벗김 안에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할례로 우리 모두 할례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 세례 안에서 이 할례를 이제 세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함께, 즉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 안에서 또한 죽은 삶 안에서 그를 일으킨 분, 그 하나님의 활동의 믿음의 통과로 네 삶이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즉 함께 장사되어지고 함께 일으킴을 받는 것이 참된 할례지,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나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지 않으나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요, 믿음의 통과로 십자가와 부활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그 모든 교회의 삶 안에 할례와 무할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그 모든 교회의 삶 안에서 내가 철저히 정돈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교회의 삶이라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철저히 본인이 정돈하여서 말하겠다라는 것이죠. 할례 받았던 누가 초청받았는가? 포피를 끌어당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무할례 안에서 누가 초청받았는가? 할례 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즉 육체적 할례를 받았던,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지 않았던 할례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내가 철저히 정돈하여 지금 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 그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 삶의 지킴이다 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모든 것이 율법과 모든 예언자 삶이 다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크리스토스의 할례 안에서 믿음의 통과로 십자가와 부활이 일어난 자가 하나님의 계명 삶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 할례와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통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로마서 3장 3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